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께를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과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가 틀림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오늘도 섭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기준인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는 거죠. 바로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뵈려면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 땅에 친히 임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 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신 겁니까? 성막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과 유사합니다. 물론 차이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막은 요즘으로 치면 텐트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교회당은 보통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과 유사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겠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백성과 떨어져서 시내산 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또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고 성막을 만들면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 친히 임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성막은 중요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 제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또 성막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비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광란의 파태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성막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이 제작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처럼 드디어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신 거죠.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 때 성막을 대신하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은 성막을 토대로 설계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었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던 거죠. 동시에 그는 주님이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 안에 임재하시지만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간구했던 거예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어 이 민족을 도와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설령 잘못된 게 있다면 꾸짖어 달라고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죠. 우상 숭배자인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예루살렘에 급격히 우상 숭배의 문화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을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맙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진 이후에도 이런 우상 숭배의 늪에 지속적으로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과정도 보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하시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사건인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이 임할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에 성령님의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던 거예요.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신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비록 백성들이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출애굽기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해피엔딩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해피엔딩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거하는 자리, 그것이 가정이건 회사건 직장이건 그 어느 자리이건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사와 직장과 그 어느 자리에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파멸당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암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신앙의 대를 잇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유익 끼치는 거룩한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체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과 또 동아리 활동, 그 밖에 여러 활동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0대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님 오가는 게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쁨을 얻고 또 섬기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장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또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